아, 미국 시카고에 이제 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느 날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게 된 원인은 못 먹어서 굶어 죽은 거였습니다. 이 시카고에 있는 그 한 교회에서 이제 이 아이의 장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장례식장에 누더기 옷을 입고 술에 취해서 눈 시뻘겋게 해서 이 한 사람이 이제 그 아이의 관 앞으로 다가가서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와중에도 아이의 신발을 남모르게 벗기고는 35센트에 그 아이의 신발을 팔아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시카고에 있는 제1장로교회에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 팔아 술을 마신 자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였습니다. 이분의 20년 전의 삶은 그랬다는 거죠. 그는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폐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인생의 절망과 소망을 잃은 그 죽음 앞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경우를 봅니다.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더니까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산다는 것. 다시 산다는 것은 이전과 똑같은 삶의 습관, 똑같은 인격, 똑같은 삶의 의미를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죠. 이전과 똑같이 산다는 것은 그거는 더 사는 것입니다. 그냥 더 사는 것. 그러나 다시 사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의미를 갖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몰라보게 발전을 해서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세상에 아무리 첨단 과학, 생물 과학이 발전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의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더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의 가능성이 없고 불량했던 멜트라더를 새롭게 살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불량한 인생이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불량한 선지자 요나를 이 하나님께서는 죽다가 살아나게 하셔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나는 과연 부활 신앙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부활 신앙으로 사는 자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죽었다가 산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내 삶에 뭐가 변화되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에 이번 시간 통해서 이 부활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뜨거운 그 부활의 열정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수없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어떻게 표적 보여달라고 하게 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보여주고 또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명확하게, 더 면밀하게 증명해 보여라. 그동안 그렇게 많은 증거들로 증명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성취와 정황으로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나 또 이 상황적으로나 예수님에게 뭔가 반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증거대봐라 한 것입니다.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고 물러설 곳이 없는 이들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표적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결정적인 표적,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당신 메시아라는 증거 대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 그게 유일하게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을 줄곧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거죠. 그 니느웨를 어떻게 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만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먹혀서 사흘 밤낮을 거기에 머물게 되지요. 가끔 물고기 뱃속에 이 요나를 그림을 보게 되면,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그린 그림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촛불 켜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요나인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촛불 켜놓고 그렇게 골방처럼 아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물고기가 삼킨 그 물고기가 삼킨 물고기 그거 먹으면서, 또 미역 이렇게 좀 들어오는 미역 좀 뜯어 먹으면서 촛불도 있겠다. 뭐 그냥 이렇게 좀 쉬면서 한 사흘 있을만 견딜만 할 것 같습니다. 있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요나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물이 꽉 들어와 차 있습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바다풀이 엄청나게 쓸려 들어와서 이리저리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엉키면서 온몸이 칭칭 감기고 머리가 그렇게 칭칭 감겨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야, 숨은 막혀오고 내 목숨이 붙어있는 건지 이게 지금 죽은 것인지 분간도 할 수 없고 거의 정신이 잃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냉혹한 두려움과 함께 억센 그 바다풀에 온몸이 꽁꽁 묶여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의 몸이 밧줄로 꽁꽁 묶인 시신이 되어서 무덤 안에 있는 자와 같이 요나는 그렇게 캄캄한 바닷속 무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이미 죽은 자였고 물고기 뱃속은 깊은 바다에 장사된 무덤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요나는 꺼져가는 생명에 온 힘을 끌어모아서
절박한 심정으로 생사를 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나의 소원을 갚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원수 같은 니느웨였지만 살려만 주신다면 당장이라도 그곳에 달려가겠습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심판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소원을 갚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 지금 이 맹세를 반드시 갚겠다는 거죠. 구해 주신다면, 살려 주신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사흘 만에 기도한 끝에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땅으로 토해낸 거예요. 바다에 있으니까 뭐 토해낼 거면 바다에 얼마든지 토해낼 만도 한데 하필이면 그 육지로 나와서 그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낸 것입니다. 요나는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죽었다가 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정적인 표적,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한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쪽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른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시나 봤더니 이제 어느 날 요나에 관한 설교를 하셔요. 그분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한 30년 전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었답니다. 30년 전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최종적이고 유일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사건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표적, 이것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그 표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증거대보라고. 성경을 믿을 거면 다 믿어야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이거 골라내고 또 저거는 또 이해하기 어렵다고 또 저거 골라내고 그러다가 보면 도대체 뭘 믿겠다는 것입니까?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표적으로 부활의 증거로 든 사건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화도 아니고 있을 법한 그냥 전해오는 전설도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그러므로 요나는 그때 실제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 예수님은 그때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끝없이 억지를 부리고 버티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메시아의 최종 증거,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되면 모든 게 증명될 거다. 모든 것이 풀리고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죽다가 살아난 요나,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요나의 달라진 모습.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하기 싫은 것, 가기 싫은 곳은 안 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좀 때에 따라서는 좀 골라내고 구분해서 야, 이건 좀 피해야 되겠다. 다시스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죽다가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어디라도 가는 사명자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단순히 죽다가 살아난 그래서 생명이 연장된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사명자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요나를 왜 다시 부르셨을까? 그렇게 불순종하고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는 이 요나 말고 좀 다른 선지자를 시키실 일이지 왜 요나를 쓰셨을까? 왜 요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집착해서 요나를 붙들어서 불러서 세우셨을까? 그렇다고 요나가 100% 이 온전하게 순종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불만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툴툴거리면서 또 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그가 니느웨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를 선포하면서 당신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이 변화돼야 된다고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증거가 요나에게 너무나 확실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부활의 증거가 있었어요.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부활을 경험한 요나의 선포가 그저 싫어서 꾸역꾸역하는 선포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진정성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실제로 해봤거든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하기는 싫지만 가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그 냉담한 선포에서도 니느웨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을 보고 야, 이거 진짜구나.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의 선포에 니느웨가 뒤집어집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회개의 자리에 나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선포에 이렇게 막강한 파괴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행한 만행들을 보면 이 니느웨 역시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또 살리려 하셨을까? 왜 살리려 하겠습니까? 그들도 구원의 은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니느웨는 그들의 죄악으로 봤을 때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니느웨 역시 그곳 역시도 죽은 자들로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죽다가 살아난 요나를 통하여서 다시 사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사람 쓰셔요. 옛사람의 인격, 옛사람의 삶의 목적,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가 부활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 증거를 보았거든요. 자기가 느꼈거든요. 자기에게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확실한 증거로 사는 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이렇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통하여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삼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명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12제자의 그 한 자리에 마띠아라는 그 한 제자를 이제 뽑으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12제자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 부족하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한 사람 부족하니까 지금 그 사람 채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은혜를 받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다시 사는 자, 부활 신앙으로 다시 사는 사람, 바로 우리의 사명 역시 부활을 증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 부활을 증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증거, 바로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나가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억압하고 끝내는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데는 다 좋은데 거기만은 못 갑니다. 땅끝이라도 제가 하나님 보내시면 땅끝이라도 제가 가겠는데 그 이웃 나라 아수르는 제가 가기가 싫습니다. 거기만큼은 가기 싫은 곳입니다. 했던 그곳으로 이 요나가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좋은데 그 사람만큼은 담 쌓고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은 다 봐도 그 사람만은 안 보고 살고 싶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한테, 정말로 가기 싫고 정말로 꼴 보기 싫은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그야말로 원수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맛에 맞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게 어디 사명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사명이겠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에요. 옛 습관, 옛 성전, 성정, 또 옛날에 나의 이 모든 인격과 또 모든 마음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허락이 될지 않을 때도 있다 하더라도 주인께서 보내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요나가 소원했던 것처럼 그 죽음의 한 중간에서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소원을 갖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다시 사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같이 꼴도 보기 싫고 그냥 미워서 상대하기 싫고, 그래서 그럼에도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원수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안아줄 수 있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다시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은 원수되었던 자들과 화해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일이 화목하게 하신 일.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화해의 열매, 화목의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다시 사는 사람의 삶의 주변에는 이렇게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화평이 있는 거예요. 사이가 좋아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같이 있으니까 어울리고 싶고 또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배려해주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렇게 화평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사는 자가 변화되어야 할 인생의 과제는 원수를 없애는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감싸주는 일, 미워하는 사람이 내 삶의 주변에 한 사람 사라져가는 것. 원수를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고 원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맨발로 전도하러 다니던 그 최춘선 목사님은 그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래요. 저는 이 위대한 사람이 뭔가 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으로 들렸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적이 없기 때문에 무적이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없어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그 부활을 증언하는 자격과 권한을 가진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삶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에 집착한 그들을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냉랭한 표적 불감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에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데 그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은혜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부활의 은혜가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고 새로운 생명, 다시 사는 부활의 감격이 내 신앙과 내 인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 불감증을 앓고 있는 병든 신앙인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만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역사와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위한 다짐과 결단 오늘도 한번 다짐해 보리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는 이런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부활을 믿고 있지만 이 불감증인가 무감각해져 있는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 동안 죽음을 경험하고 난 요나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큰 물고기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가 변화되었다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증거를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은 최소한 요나보다는 더 큰 변화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영화 라디오스타에 나오는 라디오스타 보셨습니까? 그 청록다방 나오죠. 청록다방이 궁금해서 영월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영월에 중앙시장 그 뒷골목 돌아가지고 청록다방을 한번 가보리라 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골목 참 예쁘지 않습니까?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곳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 골목 담장을 그림들이 이렇게 구경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제 발길을 멈추게 하는 짧은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이어서 시인 안도연님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짧은 시였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버리지 마라.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나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서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발로 찼지만 최소한 그 연탄재는 누군가에게 따스함을 한 번이라도 준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태껏 나는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봄날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나는. 시인은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이웃에게 연탄 한 장 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 동안에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피로를 주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삶이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연탄 한 장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 사명을 깨닫고 다시 얻은 생명에 불을 붙이는 일입니다. 다시 얻은 생명에 열정을 담아서 생명력을 담아서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불을 붙여주신 것이죠. 우리 역시 자신을 불태워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고 자신을 불태워서 배고픈 이들에게 따스한 밥과 국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불태우고 난 후에 추운 겨울날 누군가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으깨어서 길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꺼져가는 인생 다시 살게 하신 이유는 활활 타오르는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오와 미움으로 닫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식은 영혼 따뜻하게 포용하라고 안아주라고 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타오르는 부활 신앙으로 생동감 넘치는 인생, 그렇게 타오르는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의 삶이 변화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한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예수 위에 산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